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신령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는 서울시장 하셨던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 한국 사회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가장 앞장섰던 인권운동가고 변호사고 또 서울시장을 3번이나 했어요. 10년씩 회장을 하셨던 분, 시장을 하셨던 분이고 한국 사회에 특별히 여성들의 인권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인권 변호사로 굉장히 경망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살했다고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다음 대통령 후보로는 백성들이 거의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분은 반짝 나타나는데 이분은 벌써 젊은 시절부터 약자들, 또 여자들, 여성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꾸준히 남들 철학을 가지고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비서를 성추행해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자살한 것도 자살한 거지만 그분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철학이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게 위선이었다고 하는 건지, 실제 위선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회 개혁과 제도 변화를 이끌었던 이 분이기 때문에 도무지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야, 인간이 이렇게 참 부족한 존재구나.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고, 추한 존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맞다. 너무 도덕적으로 너무 멋있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멋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 앞에서 멋있으려고. 사람들 앞에 멋있으려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죄를 덮으려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게 인간인데 거기에 회를 멋있게 칠해놔가지고 그림도 아름답게 그리는 거, 야 아름답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야 저렇게 일생을 정말 멋있게 살아간 사람도 자기가 하지 말라는 일을 자기가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을 참 믿을만하지 못하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남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남의 눈에 들보를 보면서 내 눈,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못 본다는 주님 말씀은 너무 맞는 거예요. 남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 죄가 더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죄된 본성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서야 될 때가 됐다. 사람들이 조금 더 낫고 조금 모자란 사람 올려놔봐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대단한 기대를 해봐야 결국은 인간은 권력을 주고 타락하게 돼 있고 높이 올라가면 교만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끝까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죄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 것이며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환경으로 인해서 바뀔 수 없다고 하는 이 죄의 강력한 힘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가 세운 나라도 이 사회도 문명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는 사람일수록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은 인정하다가도 자기의 뜻에 안 맞을 언제든지 비난이 돌아가고, 비난이 무서워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비난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출신이 왕족 출신이에요. 보통 선지자들은 농부 출신도 있고 목자 출신도 있고 이게 서기관 출신도 있고 제사장 출신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궁궐에서 많이 살았어요. 왕족이기 때문에 자기 친척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자기 사촌, 팔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으로 특별한 귀족의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로 왕족들과 고관들과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던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시아라는 왕. 우리도 터물이 있지만 유다의 이 우시아 왕은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지금 간신히 나라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래도 가장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좋은 왕입니다. 그 우시아 왕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유다가 그래도 나라의 부실을 제대로 했어요. 근데 이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아수르가 물밀듯이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다른 백성들은 나라도 있고 성벽도 있고 군대도 있고 우리나라 백성이 이렇게 수백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궁궐 안에 병력의 수라든지 국력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흔히 알고 있는 이 이사야로서는 이거 우시아 왕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생각하고 너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못 모르고 자기 일상생활을 살지만 이 사람은 나라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시아 왕의 판단력을 따를 만한 왕이 될 만한 제국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이제 망할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라라는 울타리는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게 무너지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전의 권력의 체계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의 생명을 많이 죽게 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정변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우시아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생각하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선지자니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전에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환상을 봤어요. 무슨 환상이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이 입으신 옷자락만 보이는 옷자락. 성전을 가득히 덮고 있는 어떤 분의 옷자락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선지자 이사야가 나는 오늘 죽었구나.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을 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랍은 천사의 종류 중에 한 종류인데 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이 6날개를 가진 날개가 2개씩 3번이니까 6개예요. 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오더니 이 제단에 막 타오르는 그 숯을 입술로 대면서 너 용서받았다. 죄도 사함받았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안 죽는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천사가 숯불로 입술을 찢어줍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일할 거냐? 이건 이사야가 엎드리다가 저요! 그걸 손들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서 깹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이사야가 정말 온 신임을 다해서 나라가 문 닫고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간단했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 너희들을 이 나라가 대단할 것 같지만 이제 곧 다 무너져서 완전히 큰 나무가 밑둥이 잘려가지고 넘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이 이 나라의 멸망이 지금 보기에는 큰 나무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톱이 와가지고 싹 잘라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나무가 없어지는 것 같이 지금 이 대단한 유다라는 나라를 너희들이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밑둥 잘려버리듯이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지금 엄청난 나라가 눈에 보이는데 인간이 세운 이 체계가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도 있고 또 멸시한 자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의 복음 말씀 이사야가 소명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대목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너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사야는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가정을 걱정하고 또 세계를 걱정하는데 이 해답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옷자락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겁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만 합니다. 바이러스가 무섭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서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축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더욱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이사야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존재의 원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뭐였죠? 원래 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다 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대단하게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하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고백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숯불로 내 입술을 지지는 것까지 성령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은혜는 뭐냐면은 사명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누가 우리의 일을 하면 좋겠느냐? 이사야는 저절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라가 몽땅 다 멸망당하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쓰나미 같은 고통이 지나갈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서 이 거룩한 씨가 너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다시 회복의 가능성을 주는 힘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고 회복으로 이끌고 생존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들을 때 사실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전부 너는 죄인이다, 너는 망한다, 회개하라, 죽는다, 뭐 이런 얘기만 있지 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인간은 인간에게 좋은 얘기만 해줍니다. 당신이 제일 잘났습니다. 당신이 제일 멋집니다. 최고로 예쁩니다. 당신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 열어보면 그런 얘기 별로 없고 못됐다는 얘기만 합니다. 너희가 잘못됐다는 얘기만.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 좋은 말은 별로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영은 알아들어요. 죄를 깨닫고 죄의 역사를 경험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시원함을 느낍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가 아프게 주사를 놓고 아프게 수술을 하는데도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져야 정말 건강해지니까. 그 병이 없어져야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아니까 아픔이 있는데도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고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복을 받는다, 함께한다, 승리한다는 말씀이 있지만 죽음처럼 죄가 크고 무섭고 두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시원함을 느끼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고국은 중국 코로나는 잘 잡았어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방역 1등 국가라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6배나 센 유럽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들어왔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막아도 안 되니까 지금 이번 주부터 한국에서는 교회 예배는 드리지만 구역 예배는 못 드려요. 구역 예배 드렸다가 잡혀가요. 잡혀가지는 않겠지만 300불 벌금이에요. 우리 식으로는 3,000불 내야 돼요. 구역 예배 모여다 걸리면. 그러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앉아있다가 걸리면 안 되고 여러 명이 있는 예배당에 큰 건물에 들어와서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모임은 괜찮은데 인간들끼리 모이는 모임은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바이러스가 사람을 타고 전파를 하니까 참 놀라운 일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들끼리 이제 만나는 거 좋아하는 거. 사람들끼리 인간적인 교제가 좋아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하나도 재미없어요. 교회 와봐야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저 멀리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야 된대. 한국에 지금 돌아간 우리 교인들이 가끔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교회 와도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멀리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 지금 마이크 써서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얼굴 구분도 안 되고 같이 예배는 드리겠는데 같이 만나서 어떻게 얘기도 할 수 없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만 교회 가는 게 좋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난 맛에 즐거운 맛에 교제하는 맛에 교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 낙심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그 존재 예배라고 하는 그 자리, 예배라는 그 시간이 좋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기에 좋게 되어 있고 예배보다는 사람들하고 교제가 좋아서 교회 오는 분들은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교회 가서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이렇게 거래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고 아이들 교육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다 비대면으로 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다행히 나라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 막았다 보니까 종교 탄압이 되니까 자기들이 로마 시대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허락을 해준다. 그리고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감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막 작은 모임에 지금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클럽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운동하는 데라든지 사람이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막 서로 땀 흘리고 뛰어다니고 이런 거는 다 금지시켰어요. 코로나가 변종이 생긴다 했는데 처음 우한 중국에서 생긴 그 코로나는 한국이 너무 잘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유럽을 막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김새가 다르답니다. 연구해 보니까 모양이 달라요. 이 변종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6배나 전염력이 빠르고 또 힘도 강해서 이거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싶은 사람만 교회를 시키구나.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많은 데 맞춰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디 가야 될지 몰라. 너무 프로그램이 많았어.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이 많으니까 뭐 아이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이 프로그램 되고 저 프로그램 하고 나중에 예배도 열었다가 닫았다 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열린 예배라는 게 있대요. 그럼 나머지는 닫힌 예배인가 봐. 이분들 열린 예배는 막 밴드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막 공연자 같이 막 뛰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열린 예배 안 돼요. 그분들이 늘 얘기하는 전통 예배. 전통 예배는 뭐냐면 강대상에 설교자 하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근데 거기를 전통 예배라고 해놨더라고요. 본래 예배가 그렇게 생긴 건데 그 예배하고는 좀 다른 예배를 드린다. 좀 퍼포먼스 위주로 막 멋있는 조명과 배경과 막 시설로 막 영상으로 퍼포먼스로 만드는 이런 예배를 전통 예배라고 부르고 우리는 원래 전통이고 안 전통이고 없이 그냥 예배인데 그분들이 우리를 전통 예배라고 부르더라고요.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고 자기들은 좀 뉴 스타일 예배다 그랬는데 뉴 스타일 예배가 드릴 수가 없어요. 찬양팀을 모아서 앞에서 퍼포먼스 할 수도 없고 연습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때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는요 전통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생각해보고 자기 삶을 결단하고 변경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위주의 교회는 다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참 놀랍구나. 인간이 말로 논쟁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겨울 됐다 여름 되게 만들듯이 가을 되면 겨울이 오게 만들듯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광야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나서 다 죽을 뻔했는데 노뱀을 보고 다 살아낸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무 소망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동안 한국교회, 우리 고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공한 교회인 줄 알고 사람이 많이 안 모이고 작으면 무슨 성령이 없고 실패한 교회인 줄 알고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 의도와 그런 표현이 많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많고 적은 거는 관계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했느냐는 순종, 불순종에 의해서 그것이 성공적인 믿음 생활이 되고 실패하는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시아 왕이 있을 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패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내려오던 강력한 군대 조직도 행정 조직도 있고 군대 수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무역도 아주 번창했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물건 갖고 와서 무역도 아주 굉장히 융성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그들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손을 떼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백성이 사는 것은 강력한 무력을 만들고 자기들의 외교를 잘해서 강한 나라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구나. 그 길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소명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죽는 날까지 매맞고 살았어요. 죽는 날까지 핍박당하고 나중에는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는 건 참 쉬워요. 아부하는 것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얘기하는 거, 또 죄를 지적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얘기하는 것은 목을 걸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네가 목을 걸 수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뭐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네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냐. 네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는 길인데
그런데 그걸 위해서 네가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데 너를 희생해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예 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물량주의, 개교회주의 굉장히 장안했어요. 바람이 많이 보이면 성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세습이다, 성추행이다, 재정 문제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게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작을 때 순수한 교회가 사람이 커지면 다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에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거나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서 입꼬리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정욕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다툼과 허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 좀 스스로 알아서 나눠주면 좋겠지만 인간은 또 바벨탑 비지지 나눠가지고 자꾸 크게 쌓아 올린단 말이에요. 10,000명이면 만족할 것 같나요? 교회들이 10,000명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만 명이 되면 더 좋은 거예요. 10만 명? 이왕이면 100만 명 가죠. 초대교회 이래로 세계에서 제일 사람이 한 교회로 모인 교회가 한국에 있잖아요. 70만 명. 물론 큰 교회가 이루어져서 하는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라보다 더 많은 일을 세계 곳곳에 선교하고 좋은데 또 폐단도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이 모이느냐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고 갈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많으면 알곡이 많으면 가라지도 많더라고요. 알곡이 적으면 가라지도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물량이 같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도 은혜 충만할 수 있고 그 안에 가라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거듭난 백성이 수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앞에 가라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이즈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팬데믹의 시대뿐만 아니라 공산당들이 핍박하는 시대에도 교회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존하면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1949년에 북한 땅에 교회가 모두 사라졌어요.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고 모임을 다 금지시켰어요. 누가? 김일성 공산당. 북한 지역을 완전히 소련 내 군사력에 믿고 들어왔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북한 지역의 모든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예배 드렸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조만식 선생을 가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구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곧바로 있었어요. 자기가 세우는 사업 있고 가정 있고 학교 있고 자식들 형제들 친구들 다 있는데 고향 땅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됐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대충 살겠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주일날 다 하니까 다 예배드리고 거의 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교회가 앉아있었던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뜨거웠던 교회가 1945년에 있었다고요. 북한 지역. 그런데 5년 후에 다 자취를 감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 교회에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그 교회들이 북한의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회를 안 했을까? 그들이 이웃을 안 도와줘서 그렇게 됐나? 아니면 그들이 남한에 있는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유난히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 예배당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일 곳이 없었나? 그게 아니고요. 공산당이 들어와서 강력한 힘으로 행정력으로 교회를 다 마비시키고 어기는 사람은 감옥에 가고 벌금을 때리고 구속시키고 끌고 가서 고문하고 하니까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월남한 거예요.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을 부흥시켰어요. 그리고 나라를 부강시키는 힘이 됐어요. 지금은 북한을 그 힘으로 열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북한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일단 남한으로 다 옮겨놓은 성도들을 다시 북한으로 모시려고 100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100년. 10년짜리 계획이 아니고 100년 계획.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그 교회들이 살아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뺏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어요. 말씀을 정말 붙들었어요. 북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때는 거기서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전쟁 중에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사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사상의 차이거든요. 먹고 사는데 뭐 중요한가?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보느냐는 인간론과 신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선택의 방법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랬던 대한민국은 세계 몇 번째로 성장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다 없애버렸던 북한 공산당은 세계에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100년도 안 돼서 생긴 일입니다. 물질로 더 부강하냐 아니냐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물질보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광야의 시대를 가는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잘 지내야 됩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요. 안내자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안내자, 가이드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광야는 평평하니까 그래서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이게 광야가 바깥으로 나가는지. 그래서 가이드가 없으면 뱅뱅뱅뱅뱅 돌다가 목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빠져나가는 게 중요해요. 일단 목숨 부지하고 나가는 게 사명입니다. 광야에서 옷 잘리고 잘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옷 잘리고 잘 먹을 거 좋은 거 먹어봐야 그 다음날 되면 목말라서 쓰러지게 되고 전갈과 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무사히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데 빠져나갈 때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아주 수십 년만 살면서 바람의 방향이나 또 뭐 모양 같은 걸 잘 보면서 요게 서쪽이고 동쪽이구나 걸 판단하시는 자기를 이끌어가는 안내자, 이 가이드를 붙잡아야 그 무서운 사막을 통과해서 물이 있는 사막 끝자락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소망 볼 게 없습니다. 집 많이 사봐야 소용없고요. 돈 많이 벌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바이러스 걸리면 그냥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람들 앞에 도덕적으로 뭐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4절 하나님